자,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림이. 아이고, 예림이 발표 잘해서 너무 이뻐. 일단은, 어,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음, 근데 예림아, 우리가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지? 뭘 추구하고 뭘 구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 해서 뭘 사람들이 하지? 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돈? 행복할 거야. 돈. 응? 세상에서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 평안을 줄 거라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인생에 그런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림아? 정말로? 이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에게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인생에게 행복이나 참된 행복이나 그런 안전한 게 있다고 생각하냐고. 없는 것 같아요. 일생을 두고 살아도 안 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조금 조금 이 땅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그 죄의 형벌 같은 형벌적인 요소들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행복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진정한 평강은 언제 경험한다고?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 영생을 얻는구나. 이걸 알 때 평안한 거야. 진정한 평가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예림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예림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면 예림이는 많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돼. 근데 하나님 많이 의지할수록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림이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평안한 거야. 그 평안은 뭐냐면 예림이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세상이 겁날 게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웠잖아. 그거 같은 거야. 하나님을 의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 예림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친구? 예준이, 얼굴 이뻐라. 음. 돈이 나의 행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어, 생각했어요. 예림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보통 사람이 초기에 그 처음에 부름받을 때 기도원처럼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불안해 한단 말이야. 불안해. 기도원 처음에 얼마나 겁쟁이여서 소심했잖아. 포도즙 틀에서 타살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굉장히 담대하게 바꿔주죠? 믿음을 주잖아요. 자꾸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표적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뭐, 꿈꾼 거 적진 탐방 가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그 기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평안하고 또 담대해져서 용감한 정말 큰 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평강의 상태죠. 적군을 나가 싸우는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 덜덜덜 이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덜덜덜 했지만 믿음이 생긴 후에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300명 데리고 뭐 희한한 무기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처음에 기도는 생각했던 것처럼 뭐 가문이 좋고 뭐 서열이 높고 뭔가 갖추고 내볼 볼 것이 뭔가 있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 있어도 불안해. 예진아, 네가 서울대 나와도 불안한 삶을 산다니까. 서울대만 나오면 다가 아니야. 그 학벌이 그 가문이 네가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가문이 널 구해주진 못한다고. 그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하나만 예진이가 배우고 평생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살아도 넌 오늘 수업 성공적으로 들은 거야. 또 다른 친구 은별이. 저는 하나님의 용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아, 용사, 세상의 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 용사. 그럼 은별아, 용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제목을 세상의 용사 vs 그 하나님의 용사 이렇게 하고 용사란 자,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배웠다. 기도원은 생활이 전반부 배운 거예요. 기도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 배웠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큰 용사라고 처음에 불렀는데 기도는 절대 용사가 아니었다. 그지? 이런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용사로 빚어가셨다. 근데 그 큰 용사로 부른 이유는 무엇이다? 이건 지금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해줬지? 미래를 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 개념 정의를 해줘.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를 취해야 될 텐데 세상이 주는 힘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사라지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고 진정한 구원이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를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용사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은비를 돌아봐야 돼. 세상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드온처럼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스펙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진 않아 은별아.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고 용기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준 분복을 따라서 나는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게 네 인생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자, 우리 은혜, 은혜야 나간다 봐. 자, 끝낼게. 어? 은혜야,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미안해. 선생님이 잘 못 들었어. 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의 죄를 참아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제, 너를 어떻게 삼아주신 거? 제 죄를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그렇지, 은혜지 뭐 다. 그 다음에 또 기드온 같은 사람을 그렇게 용사로 만들어 쓰신 게 은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너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혼내키셨는데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 다 하나의 은혜지. 그동안 보호해 준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잘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힘들어요. 그냥 부르짖기만 해도 다시 또 이렇게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있고 기도원도 또 있는 게 다음 시간에 나와. 금방 잊어먹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바알 브릿 해서 그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기드온도 금방 타락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이제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네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 이름이 은혜네. 자, 우리 은비 씨 무슨 생각했어? 이따 마인드맵 봐줄게. 자, 은비사 오늘 무슨 생각했나요? 좀 저는, 큰 소리로 해줘. 안 들려. 저는 기도원처럼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듣고 하면 좋겠고, 저기 마인드맵 펼쳐줄게. 자, 요게 은빛이 마인드맵이야. 요거 드보라 바락 그거 듣고 한 거구나, 야엘. 은비사 듣고 있지? 어? 네. 자, 잘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심 내용 제목이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스라엘을 여기다 썼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목이 너무 크면 안 돼. 여기다는 28 드보라, 바락, 야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가운데. 여기는 그 제목을 써줘. 근데 그 중에 드보라, 야엘 특별히 두 여인에게 주목했네. 좋아. 자, 그럼 드보라 했으면은 드보라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 한 일을 했네요. 음. 그 또 중요한 게 빠졌네. 하나님 찬양하고 그 잘한 지파는 칭찬해주고 못한 지파는 책망하고 또 야엘도 칭찬해주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용기 없는 바락에 용기를 준 거,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해 준 얘기 안 썼네. 여기다 사사, 여자 사사, 백성들 재판해 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나 뭐 딴 사람들 안 찾아가고 제사장 안 찾아가고 드보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은비 씨가 주목해야 될 게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어머니 리더십.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래서 막 바락도 키워서 믿음을 줘서 막 보내고, 또 그 칭찬할 사람 칭찬하고 책망할 사람 책망에 따끔하게 똑바로 또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배우러 문제를 가지고 오면 율법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거 중요한 거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 생각 너무너무 잘 썼는데 여기 이렇게 줄 하나 나오고 여기 내 생각. 여기 줄 하나 이렇게 나와서 중간간 내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또 쓰는 거야. 이렇게. 음. 너무 귀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드보라의 담대함과 용감함을 본받고 싶다. 한데 이게 드보라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드보라의 담대함과 용감함과 그 사람들 재판해주는 지혜와 이런 건 드보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은비사, 누구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본받아야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드보라를 이렇게 만들어 쓰신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더욱 의지하고 기도해서 정말 나도 드보라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본받는다는 거. 정말 그 본받는다는 거는 예수님밖에 본받을 분이 없고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받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렇게 드보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신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좋은 거야. 야엘? 좋아요. 야엘 여기 가나안에 살면서 물들지 않았죠. 이렇게 이방 여자인데 조국을 배신했지만 여기 이제 라합과 같다 그랬죠. 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버린 여자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칭찬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죄인데 여기가 지금 드보라, 바락, 야엘 세 가지가 제목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놓고 사사 시대의 의 패턴 해놓고 이걸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음. 아주 잘했어. 내 생각을 이렇게 써서 너무 이뻐.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파랗게 요 부분은 야엘이구나 하고 이렇게 또 색깔도 갈라지고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색깔이나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이제 은비사 마인드맵 하면서 좀 어려운 거 있었어? 아니요.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알겠어? 네. 엄마가 혹시 창세기 마인드맵 출력해 주셨나? 네. 어, 그거를 자꾸 들여다봐. 그리고 매주 마인드맵을 해, 매주. 너 엄청나게 발달해. 이 마인드맵을 매주 하면. 그리고 네 머릿속에서 하지 말고 성경책을 딱 펴. 그 부분을.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중에서 PPT가 나오잖아. PPT 중에서 정리한 것만 딱딱딱 몇 분에 뭐 나오는지만 체크해서 그것도 쭉 보면서 선생님 PPT를 많이 참고하면 마인드맵 아주 쉬워져.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줬는데 뭐. 근데 그걸 보고 네가 말로 해. 말로 하면서 네 말로 바꿔 쓰는 이 훈련이 굉장히 네 표현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향상시켜 줘. 표현력이 뭐냐면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과 글로 남기는 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네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네 의사를. 그러면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알겠어요? 네. 은비 씨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니까 미래의 은비 씨를 봐. 마이티 워리어야, 너는. 근데 마이티 워리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능력이 모두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야.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럼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나인 공부를 하니까 하나인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하나인 숙제하고 그림도 그리고 마인드맵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네가 큰다고. 너도 모르게 네가 잘한다고. 네 생각의 힘이 크고 표현력이 큰다고. 그럼 넌 어디 가서나 네가 말을 해도 조리 있게 하고 표현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또 해보세요, 마인드맵. 선생님 PPT 앞부분만 잘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그림 같은 건 다 설명으로 넘어가고 PPT, 요 부분은 내가 글에 참고해야 되겠다는 걸 몇 분 요거 체크를 해서 써놔. 그리고 글 쓸 때 거기 딱 들어가서 포즈, 멈춤 해놓고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료에서 나온다. 성경 꼭 봐야 되고, 성경 펼쳐놓고, 성경 글쓰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글은 쓰지 말고 당분간 마인드맵을 쭉 해. 선생님 생각에 글보다 마인드맵이 더 어려워. 마인드맵이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 굉장히 사고가 정교해져. 자, 그만할게요. 점심 맛있게 먹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입니다.